본문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0절, 사도행전 2장 38절 제목, 성령 하나님을 모시라 생명의 삶 14번째 시간입니다. 지지난주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설교했고, 지난주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설교했고, 오늘은 성령님에 대해서 오늘과 다음 주 2주간 걸쳐 설교하고자 합니다. 제가 지금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렇게 순서대로 언급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독교의 아주 중요한 근본 뼈대이자 중요한 주제인 삼위일체를 말하기 위함입니다. 혹시 여러분, 삼위일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화면에도 준비했지만 하나님은 세 분이면서 동시에 한 분이시고, 한 분이시면서 동시에 세 분이라는 말, 아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독교에서는 성부 즉 아버지로서의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예수님을 성자 즉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을 말하고, 오늘 배우실 성령을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서의 하나님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이 세 분이면서 하나이신 하나님이라는 삼위일체 개념 위에 서 있습니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어느 한 분이라도 하나님이 아니라고 부인하면 그 종교단체는 이단입니다. 가령 여호와 증인은 성자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단입니다. 여러분 어느 교회를 가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그곳은 100% 이단입니다. 암튼 제가 이단에 대해 설교하고자 함이 아니라 오늘 삼위일체 중 한 분이신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 성령 하나님은 누구신가? 성령님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다양한 명칭으로 소개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직접 성령님이 누구인지에 소개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성령님에 대해 소개하니 성령님이 누구인지를 가장 확실하게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로 가 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여러분 16절을 보면 예수님이 성령님을 뭐라고 부르는가 하니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겠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보혜사가 바로 성령 하나님을 말합니다. 그래서 보혜사라는 뜻이 뭐냐? 제가 자주 언급했습니다. 보혜사의 뜻은 곁에서 돕기 위해 부름받은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혜사라는 뜻이 아주 다양한 뜻으로 소개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도와주는 자, 예수님의 특사, 대변인, 변호사, 조언자, 상담사, 위로자, 후원자, 노련한 친구. 여러분 왜 이렇게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이름이 다양할까요? 성령 하나님은 흔히 영화에서 보는 마술적이고 주술적인 힘이 아니라 우리가 힘들 때 도와주실 수 있고, 우리가 무엇을 말해야 할지 몰라 힘들어할 때 우리를 변호해 주시고, 어떤 일을 결정해야 할지 모를 때 조언해 주시고, 복음성가에도 나오지만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반응하시는 하나의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을 말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인격체이신 성령님은 우리가 잘못을 범할 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즉 탄식도 하십니다. 또한 우리도 성령 하나님을 근심하게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절대적으로 인격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이것을 절대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유튜브 같은 데 보면 어떤 부흥사가 성령을 마치 물건처럼 성령을 가지고 놉니다. 성령 받아라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넘어지게 하고 자빠지고 하는 일들을 봅니다. 성령은 우리가 마음대로 오라 가라 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을 마치 내가 소유한 것처럼 그분을 대하시면 안 됩니다. 성령님은 인격체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인격체라고 하는 말은 성령님도 감정을 가지신 분이고 인격적으로 존중히 여겨주셔야 합니다. 인격체이신 성령 하나님이시니 그분과 인격적으로 대화하십시오.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질문하시고 답변을 기다리시고 그분과 교제 나누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일상생활 속에서 이 성령 하나님과 교제하는 법을 아셔야 합니다. 자꾸 무슨 성령 체험한다는 집회에 따라다니지 마시고 우리 교회에서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할 줄 알아야 합니다. 아니, 여러분의 삶 속에서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줄 알아야 합니다. 지금도 여러분 곁에 계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줄 알아야 합니다. 자, 정리합니다. 성령 하나님은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시고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성령 하나님이 머무시는 장소와 거기에 머무시는 이유, 그런데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어디에 계실까요? 보혜사라는 뜻 자체가 옆에 계셔서 우리를 그토록 잘 도와주시는 분이기에 우리 옆에 계시는 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원래는 어디에 계시겠다고 약속해 주십니까? 요한복음 14장 17절 하반절 보세요. 그러나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어디 계신다고요? 우리의 마음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예수를 믿는 한 사람 한 사람 각 사람의 마음 안에 누가 계세요?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온 세상을 창조한 그 하나님이 연약한 우리 인간의 마음 안에 거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왜 우리 마음 안에 거하실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16절 하반절 다시 보세요.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기 전에 이미 약속했습니다. 뭐라고 약속했는가? 마태복음 28장 20절 하반절.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도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하셔서 이 땅에 이제 안 계십니다. 그럼 예수님이 우리와 어떻게 함께할 수 있습니까? 그게 바로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 마음 안에 살게 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약속을 실천해 주시기 위해 아예 하나님의 영을,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 마음판에 집어넣어 주신 것입니다. 이보다 더 명확하게 우리와 함께하는 방법이 뭐가 있겠습니까? 뗄래야 뗄 수 없게 말 그대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심오한 진리인지 모릅니다. 감격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영원히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으로 여러분 안에 영원히 내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친구가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입니다. 절대로 여러분을 혼자 두게 하지 않습니다. 복음 성가에도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절대 여러분을 외롭고 신음하는 것도 모른 채, 소외당한 것도 모른 채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8절 보세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여러분을 절대로 고아 같이 버려두지 않기 위해 성령님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영원히 들어와 사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외로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요? 여러분 안에 누가 살아 계십니까? 성령 하나님 보혜사, 성령 하나님 여러분의 변호자, 여러분의 위로자, 여러분의 조언자, 여러분의 노련한 친구 되신 성령 하나님이 살아 계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0절도 보세요.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여러분, 예수 믿는 자들은 압니다. 너희가 안다고 말합니다. 뭘 알까요?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안다고 말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그건 여러분 자연스럽게 알게 됩니다. 그러니 외로워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고아처럼 너희를 버려두지 않고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그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 안에 계셔서 여러분이 힘들어할 때, 외로워할 때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구약적 표현으로 말씀드립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유명한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너를 도와주고 너를 굳세게 하고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보세요. 제가 서두에서 삼위일체를 말씀드렸지만 하나님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하죠? 예수님도 승천하시기 전에 뭐라고 약속했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리고 성령님도 오늘 보니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아예 그 성령님은 우리 마음 안에 계시겠다고 합니다. 그러니 결론적으로 보면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모두 공통적인 약속이 뭐냐?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겠다 이것입니다. 화면도 보시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자신과 늘 함께하십니다. 그래서 세 분이 여러분 각자와 함께한다는 말을 제가 정확하게 설명할 수 없지만 우리가 이렇게 상상해 보십시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가 손을 잡고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네 분이 손을 잡고 길을 걷는다고 생각해 봅시다. 가다가 만약 여러분이 넘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이 넘어지면 삼위일체 하나님도 멈추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일어날 때까지 기다려 주십니다. 여러분이 다른 방향으로 걸어가고자 하면 세 분이 다 함께 따라갑니다. 여러분이 두려워서 꼼짝달싹 못하게 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업어서라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게 삼위일체 하나님이 여러분과 동행하시는 함께 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내십시오. 삼위일체 하나님이 여러분의 손잡고 함께 걸어가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친구가 되어 주셔서 영원히 함께 해주십니다. 그래서 고전 복음성가 찬양인데 주님 손잡고 일어서세요 라는 찬양 가사를 소개합니다.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주님 세 분이 여러분 손잡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에 늘 동행해 주십니다. 그러니 어떤 역경, 어떤 고난도 이 세 분으로 말미암아 일어나십시오. 힘을 내십시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뭐가 두렵겠습니까? 특별히 보혜사 성령 하나님 여러분 안에 내주하시면서 평생 동행하시고 끝까지 여러분의 손을 붙들고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3. 성령 하나님을 어떻게 모실까? 그럼 마지막으로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안에 거하실까요? 그 방법이 사도행전 2장 38절에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쉬운 말 성경입니다. 베드로가 대답했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십시오. 그러면 죄를 용서받을 수 있고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될 것입니다. 성령님을 선물로 받기 위해서 즉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위해 우리가 제일 먼저 뭘 하라고 말합니까? 회개입니다. 여러분 회개가 뭐죠? 돌이킴입니다. 방향전환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죄인인 줄을 알고 하나님께 두 손 두 발 들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이 회개입니다. 여러분 탕자 제가 자주 언급했죠.
탕자 기억나세요? 죽지도 않은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받아가지고 아버지 품을 떠나 세상에 나가 술 퍼마시고 창녀들과 놀고 노름하고 허랑방탕하게 지내던 그 둘째 아들 탕자가 자신이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깨닫고 돌이켜 방향 전환하여 자신의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회개입니다. 여러분 안에 이 회개의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고자 하는 열망이 생기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가슴 저리를 슬픔이 있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이것을 경건한 슬픔이라고 말합니다. 고우 7장 10절 보세요. 쉬운 말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게 근심하는 경건한 슬픔은 회개를 가져오고, 회개는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기 때문에 그런 슬픔은 후회할 것이 없습니다. 이 경건한 슬픔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얼마나 죄인인 줄을 알게 되는 이 거룩한 경건한 슬픔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회개하면 우리가 알 수 없는 기쁨이 찾아옵니다.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회개할 때 여러분이 알 수 없는 희열 하늘의 기쁨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3장 19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새롭게 되는 날, 이 영어로는 타임즈 오브 리프레싱입니다. 그래서 옛날 성경은 유쾌하게 되는 날이라고 번역했는데요. 여러분이 경건한 슬픔 참된 회개를 할 때 여러분의 영이 리프레시 됩니다. 새롭게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의 심령에 거주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죄가 사함받지 않는데 어떻게 성령 하나님, 거룩한 영이 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내주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옛날에는 성령이라는 말도 사용했지만 성신, 거룩한 신으로도 사용했습니다. 여러분이 진짜 회개하고 마음이 새롭게 될 때 거룩한 신,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찾아오십니다. 세상의 신이 여러분의 마음을 붙들고 있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여 죄 사함을 받게 되면 더 이상 세상의 신이 여러분의 마음을 좌지우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죽음으로 가게 하는 세상 신의 지배에서 벗어나 생명을 주시고 천국을 보장해 주시는 성신 참된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으로 옮겨오시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시대가 열립니다. 새로운 시야가 트입니다. 새로운 삶이 시작됩니다. 너무나 행복한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여러분 심령에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이 축복을 놓치지 마십시오. 회개하여 성령을 선물로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이 뭐냐 하면 사도행전 2장 38절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십시오. 세례를 받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세계가 뭐죠? 세례는 내가 예수 믿었습니다. 나는 예수 믿는 크리스천입니다.를 다른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알리는 의식입니다. 여러분이 진짜 회개했고 진짜 예수 믿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말 안 하면 모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믿었다는 것을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공식적으로 선포하는 의식이 세례입니다. 그래서 세례받는 날은 그 사람의 가장 중요한 날입니다. 새롭게 태어나는 거듭나는 공식적인 날입니다. 가장 행복하고 기쁜 날입니다. 이 세례식은 내가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난 또 다른 생일날입니다. 아름다운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세례 받으셨나요? 여러분의 죄를 회개하고 내가 예수 믿는 크리스천입니다를 떳떳하게 말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 사람이 진짜 크리스천 아닙니까? 담대한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크리스천입니다. 이것을 외치는 그 세례식이 아름다운 우리 교회에 많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아직까지 세례받지 않았다면 여러분의 죄를 용서함 받고 정결케 되어 나는 앞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겠습니다라는 이 놀라운 고백이 있는 세례식이 저희 교회에서 거행되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직까지 세례받지 않았다면 여러분의 죄를 용서함 받고 정결케 되어 나는 앞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겠습니다라는 이 놀라운 고백이 있는 세례식이 저희 교회에서 거행되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을 믿는다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다면 이 말씀대로 해보십시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죄 사함을 받으십시오. 세례를 받으십시오. 그러면 무엇을 준다고요? 성령 하나님, 성신 거룩한 신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좌정하시고 내주하시고 살게 됩니다. 새로운 인생을 출발하게 됩니다. 새로운 세계가 열립니다. 새로운 능력을 더싣게 됩니다. 죽음으로 향하는 여러분의 인생이 성령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아 생명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 좋은 것 놓치지 마십시오.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머물게 하십시오. 성령님을 사모하십시오. 성령의 임재를 고대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님을 통해 다시 한번 새롭게 되는 놀라운 하늘의 은혜를 온전히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우리의 위로자, 우리의 변호자, 우리의 조언자 등이 되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과 동행해 주시고 영원히 함께 해 주십니다. 그 성령 하나님을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성신 참된 신을 모셔서 여러분 인생이 새롭게 되는 하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